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거듭남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전 서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투터가 한국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2012년 한국 대통령 대선 때에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될 기대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그분의 딸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 다른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한국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니엘 투터가 본 한국 사람은 정치인의 부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치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정치인의 부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잠시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거대한 착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3장 12절에 예수께서 땅의 일,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땅의 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은 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늘의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사이에서 신앙의 착각이 있고 신앙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장면에서 모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가장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마 니고데모가 선출이 됐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신학자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니고데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육체적 출생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을 때 물이 과연 뭔가? 그래서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물을 예수님의 침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어디로부터 정결하게 하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정결케 할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마음만 새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물로써 정결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똑같이 에스겔을 통한 메시아 시대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의 착각을 예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할례, 율법주의, 전통의 모든 규례들,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3장 8절에 예수께서 바람에 대해서, 거듭남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육체적 출생은요, 10달의 임신기간, 40주의 임신기간이 끝나면 그야말로 진통 속에 아이를 낳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애를 낳습니다. 뭐 욕을 해대고 막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남자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내에게 순환을 당한다. 고통 속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불가사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불가사의 실존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가족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원정 출산을 많이 갔습니다. 한 해 한 7,000명 정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면 그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이민연구센터에 의하면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아이들이 36,000명에서 4만 명가량 됩니다. 한국은 원정 출산이 줄었나? 아닙니다. 지금도 원정 출산 업체에 따르면 한 해 약 4,000명 내지 5,000명이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아요. 25,000불에서 3만 불 정도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돌아올 수 있어요. 시민권을 왜 얻으려고 그럽니까? 시민권을 얻으면 그 아이는요,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대학도 적은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부모가 미국에 드나드는 게 편하고, 미국에서 아이가 부모를 초청하면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면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기르시는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농사를 아예 안 집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은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먹을 식량을 저장하지 않아도 누가 이 공중에 나는 새를 키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시속 한 200km로 돌까요? 한 400km로 돌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입니다. 느낄 수 있나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려도 덜덜덜덜 거리는데 시속 1700km로 지구, 이 거대한 지구가 도는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구는요, 1년 동안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태양을 도는 속도는 시속 몇 킬로가 될까요? 자전이 한 1700이니까 공전은 뭐 한 3000km 될까요? 아니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 지금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10만 8천 킬로미터로 24시간을 돌면요, 하루에 258만 킬로미터를 가는 겁니다. 속도 느낄 수 있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갑자기 고장 나듯이 지구 궤도가 고장이 나서 아야 좀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장 수리 중 팻말 붙였으면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가 약간만 기울어도 우리는 다 타 죽거나 다 얼어 죽거나 우리는 이생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래 단 한 번도, 단 1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바르게 교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촛불을 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다시 고쳐주시고 개혁해 주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계속 물수능이었다가 이번에는 불수능이 됐습니다. 정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당황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영생과 멸망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어떻게 태어나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나요? 3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대헌장이 3장 16절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구절이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거룩한 상징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 이 사랑을 거절하면 멸망을 받아요.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이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교회 어느 한 자매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를 모아서 캐러비안 베이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캐러비안 여행을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기를 인도의 한 작은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도 꼭 한 달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캐러비안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인도로 여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가보니까 의료진도 별로 없고 열악한 의료시설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의료봉사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사랑 중에 이제 막 태어난 소아마비가 걸린 여자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화장실에다 버리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숲속에 가다 내다 버리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개울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한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와서 태어났는데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두 다리 마비 상태의 소아마비 환자인 거예요.
여자인데다가 두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이가 걱정이 돼서 매일 이 아이의 병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밤새 부모가 몰래 아이를 훔쳐다가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부모가 아이를 만지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엄마는 젖을 먹이지도 않는 거예요. 할머니만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웬일로 기도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 지저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가서 기도해 주고 사흘째 나흘째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자매한테 미안하지만 내 딸 이름을 져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름만 져주면요, 이건 산 거예요. 이름을 져달라는 것은요, 내가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글로리아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이 이름을 글로리아라고 부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좋아하고 가족 6명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거기 한 달 머무는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갑자기 여행 계획이 바뀌어지고 알지도 못하는 인도에 와서 그 병원에 자원봉사자로 있는 게 그 태어난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여자아이,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려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데가 없어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나요?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 더 세상 즐기다가 예수 믿겠다 그럽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일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들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산다는 것, 진리로 행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누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요? 오늘 주보 칼럼에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건 영적 생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그의 평강, 그의 말씀, 그의 이름으로 유지되고 운영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곳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특별함이 그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밑바닥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의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가뭄 속에서 놀랄만한 국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무대를 만들어 내신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세 부류의 조연자들이 있었는데, 이 조연자들은요, 요셉을 정말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누명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을 형편없이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요셉의 첫 번째 사람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셔서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는데, 이스마엘 장사꾼이 요셉을 어디다 팔았습니까? 애굽 땅에. 애굽은 어디예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되는 곳에. 억울한 일이 일어났지만 요셉의 인생의 무대로 제대로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딨나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 앞에 소개해줄 소개자를 만납니다.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이 더 한 걸음 더 징검다리가 놓여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나가면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무려 2년이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2년이나, 2개월도 아니고 2년이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망각한 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예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해냅니까? 요셉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요셉의 길에 안내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예수께 바쳐야 할 것 중에 영광, 존귀, 그리고 감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보좌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감사를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게 정말 인생의 뼈아픈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형들은요, 전부 가서 사우나하고 그리고 3만 원짜리 이발 다 하고 마사지 받고 양복 새로 새 다 입히고 그 다음에 구두 다 신고 그 다음에 향수까지 팍팍 뿌리고 사무엘 앞에 섰는데, 요셉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아들이 이게 다냐? 딴 아들이 없냐? 그러자 아버지가 떠뜬거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들판에 한 놈이 있긴 한데 이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보다 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거부당한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 있는 두 개의 결정적 도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하프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가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 다윗의 하프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 거하게 됩니다. 최순실도 필요 없고 차 모씨도 필요 없어요. 정모씨 없어도 돼요. 하프만 있으면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결정적인 무대가 마련됐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숨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전부 바위 뒤에 숨었는데 다윗이 뭘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까? 물맷돌. 이 물맷돌은 어디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광야.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느냐고 여러분 쓸쓸해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광야에서 내가 익힌 것들이 내 인생의 결정적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항상. 가을이 돼서 그런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뜻을 어기신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미국에서 극장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멀티사이트 처치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흥분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나. 여러분, 이게 그 목사의 마크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소방당국이 소방설비 미비로 그 학교를 폐교를 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폐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뭐 건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예배당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워싱턴 근처에 있는 건물을 빌려줄 만한 데를 가서 찾아봤는데 25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딱 한 군데에서 허락이 났습니다. 그 딱 한 군데가 유니온 스테이션에 있는 극장에서 허락이 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운영위원들하고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열자. 그래서 마음이 흥분이 돼서 그날 극장에 가서 서류에 그 임대 사인을 하고 나서 그 극장 한쪽에 도서 코너에서 유니온 스테이션 워싱턴 그랜드 터미널의 역사에 대한 소책자 하나를 샀어요. 여러분, 이 워싱턴 그랜드 터미널하고 유니온 스테이션은 얼마나 워싱턴의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역에 드나드는 사람이 1년에 한 250만이 넘어요. 그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스테이션에 대한 그랜드 터미널에 대한 역사책을 보았더니 이게 언제 건축이 시작됐냐면 1903년 2월 2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회 서류에 서명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 국회에 제공된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었느냐면 유니온 스테이션 건설 및 다목적 공간을 위한 국회 승인에 대통령이 사인한 거예요. 다목적 공간, 여기에 마크 목사님이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1903년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목적 극장일 뿐 아니라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극장이 교회에다가 이걸 빌려줄 수 있는 게 이 법의 근거 때문에, 다목적 공간이라는 법의 근거가 있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근린생활시설 이 건물이 아니면 가서 교회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미국이 예배 드리는 시설이 되려면 이 다목적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100년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다목적 공간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로 하여금 그 예배 다목적에 맞는 교회 예배당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고 다목적이라는 글을 넣어놓은 게 자기네들 교회를 위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100년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은 학교 폐교된 걸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정말 미국 교회의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는 극장 예배당 시대를 열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 안간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